반쯤에 이제 예배가 끝날 것 같은데, 네, 배고프신 분들은 모두 다, 네, 우리 남으셔서 식사 함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죠. 익숙한 말이지만 또한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세상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 2000년간 동안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이 12제자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지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도마는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가 이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주 첫 번째 날 때부터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 부활에 대한 논쟁,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증거와 내용은 반복돼요.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내용들, 그리고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라는 사람들과 결국에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항상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는 한정된 자료 가운데에서 어떤 증거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주장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맞느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잣대를 하나님의 아들 신에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둘 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자신의 신념,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이 부활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의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증인들인가라고 할 때에 이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막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요, 이 두려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서 세상 가운데 막 나타나고 막 증거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들어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만들어내려면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에서 증인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때 여자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목격자로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한다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증인이었어도 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당시 증인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던 여자들이 먼저 이 부활을 목격하고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목격하고요. 이 9절 보면은 이후에 9절에서 무덤에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사도들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방 안에 모여 있는데 왜 이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왜 모여 있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네, 제자들이 왜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명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들 중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요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마치 김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어떤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허무한 죽음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길에는요, 길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야 그거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부활을 냉큼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니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마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요 이 사도들과 이 증인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도망하고 부활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어느 순간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 중간에 그렇게 부활은 없어, 부활은 터무니없는 일이야, 부활은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숨어야 돼, 도망해야 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특히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야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야 우리가 왜 뭐에 홀려서 그분을 쫓아다녔을까, 그분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한 동행자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동행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마도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낭망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 얼마나 큰 그 사건이길래 대단하길래 이들이 이렇게 낙망하고 실망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정말 인생을 올인한 거죠. 모든 걸 다 예수님께 건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은 거죠. 얼마나 낙망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큰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어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이들이 대답하는 것은요, 큰 슬픔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큰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한다라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 얼마나 큰 뉴스인데 당신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요, 굉장히 큰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누구에 대한 관심도 컸겠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인가? 누가 예수님 편에 섰던 자들인가? 이거 색출하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두려워서 숨고 어떤 이들은 막 도망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이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알려주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의 말은 헛소문 같다라는 거죠. 헛소리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죠. 그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누군가 도둑질했거나 누군가 숨겼거나 이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없고 시체가 사라졌다면 누군가 훔쳤거나 누군가 도둑질 했겠지,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허탄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사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거나 도둑 맞았거나 뭐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동행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굉장히 꾸중하고 뭔가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혼꾸녕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좀 번역을 해보니까 바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무딘가, 얼마나 느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식입니다. 아니 이 제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탄식이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탄식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들었다면 벌써 믿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느리다라는 것,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저 이들이 그 엠마오로 돌아가도록,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모세와 네, 27절에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선지서까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양육을 시작하는 거죠. 새가족 교육을 다시 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그 예수님의 처음부터 가르침을 다시 받고 나서부터 뭔가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느렸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길에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우리랑 좀 더 얘기하자, 우리랑 좀 더 이따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머물러 있으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아마 이 음식을 잡수시던 이 모습은요, 제자들과 평소에 함께 먹을 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 다시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엠마오로 도망하던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힐까봐 두려워서 엠마오로 도망하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31절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잠깐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네. 이 내용만 보면요, 이 밝아졌다라는 내용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거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 이후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과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불 한번 꺼주세요. 네. 3장 7절에 보니까 이게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진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도 이 녹색으로 된 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된 거는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주어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속격 부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동사와 주어가 동일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 주어는 그들의 눈이고 그리고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눈인가 하니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그 두 명의 눈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죠. 근데 이 그들도 사실은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의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배치를 하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보면요, 접속사 이렇게 카이, 대 접속사 있고, 그리고 이 동일한 동사가 쓰이고 있고, 동일한 주어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속격 부사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일치되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7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두 명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도,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가? 동일한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일하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돼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죠?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고 동행하던 이들이, 같이 산책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무서워서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그 구절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일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찢으신 빵을 먹었을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어리석고 무딘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찢으시는 빵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먹었을 때에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되죠. 선악을 알게 되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은 선악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요, 그 죄로 물든 인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꾸만 동쪽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가고, 가인이 범죄를 하고 또 동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려놓으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요, 지금 이 새로운 창조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빚으시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들을 돌려 세워 놓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나아가던 이 인류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 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이 과학적인 토론과 과학적인 발견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성향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 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인류 처음에 타락된 세상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역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2명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거죠? 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죠. 재창조.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너무 큰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죠. 다시 처음부터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 새로운 몸을 입는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정말 그 찢기신 몸을 믿고 그 몸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이날 정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